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146페이지 146장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끝절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회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또 무엇이냐? 천국만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냐?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믿음이요 참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제 성막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죠. 띄워보십시오. 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평면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로 하여금 성전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평면도 이렇게 있는 것이 길게 있는 게 이제 그게 성막 성전인데 제일 위에는 지성소를 만들었죠. 지성소를 만들고 이제 칼을 놨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그 십계명만은 돌판에 친히 기록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손에 들려주고 네가 내려가서 죄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안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궤요 법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왔습니다.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네모 빡빡하게 되어 있죠. 정사각형으로. 그 앞에는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제일 앞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촛대가 있죠. 금촛대로 불을 켜기 위해서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지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은 물을 담는 물두멍이 있지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사하도록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 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성막 성전이 저렇게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설계도를 사실 다 이렇게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신 후에 두 번째로는 성막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를 섬기도록 하라 하기 위해서 성막성전의 모든 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막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가져와라. 그렇게 모세가 이제 그런 이 목록들을 알려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져옵니다. 금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은을 가져왔습니다. 동을 가져왔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을 짜야 되니까, 휘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보석을 가지고 왔죠. 나중에는 또 이제 하나님의 성막성전을 덮어야 되니까 가죽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염소의 가죽도 가져오고 또 물개, 쉽게 말해 해달의 가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막성전의 제일 위에는 해달의 가죽을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비에 젖지 않게 하시고 습기에 차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다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쓰고의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만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선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술자들, 그 사람들이 또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기구들도 만들고 그럽니다. 금으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싸는 그 법궤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이제 분향단, 금촛대, 떡상 이런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수로는 물두멍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노수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밖에 울타리를 다 시장을 쳐서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를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니까 너무나도 그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위에 구름을 두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전을 덮이고 저녁에는 불이 그 구름과 함께 이제 불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길을 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첫째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자세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들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교회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은 이 세상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33절, 34절 보니까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놓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징적인 의미로 구름도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곳이 신의 산이고 그것이 물 없는 광야고 그것이 힘든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 어려움 속에 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큰 자가 먼저 나온 형이 이 동생인 야곱을 섬기면서 살 것이다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의 욕심이 야곱을 인내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욕심 때문에 그가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일을 해냈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 문제를 잘못했던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그르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보통 속임이 아니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치고 나니까 에서는 분이 가득했습니다. 에서는 이 월가닥한 사람 아닙니까? 야성적인 사람입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화를 잘 쓰는 사람이지요. 아주 형이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연로했으니까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야곱을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피난시키지요. 자, 너 외삼촌 집으로 가라.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좀 있다가 와라. 이렇게 이제 너희 형의 노염이 풀릴 때까지 이 외삼촌 집에 있어라. 그리고 이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사실은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지요. 물론 그의 잘못입니다. 그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형을 피해서 가는데 외삼촌이 사는 하란까지는 약 800km쯤 됩니다. 요즘이야 뭐 우리가 차도 있지만은 뭐 그때 그 시절이야 이제 그냥 걸어가는 길이지요. 뭐 야곱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 말을 타고 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짐고 따라 해가지고 길을 갔습니다. 길을 가는데 첫날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길에서 잠을 잤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가 돌이 많은 지역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돌이 많습니다만은 길가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이 돌밭에서 잠을 잤습니다. 힘들고 피곤한 여정이다 보니까 아무리 잠자리가 불편해도 그냥 누웠으니까 떨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깊은 잠속에서 꿈을 꾸고 아닙니까? 꿈에 보니까 큰 사다리가, 높은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광경을 한참 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외로운 곳,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주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훗날에 되어질 일 아닙니까? 나중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나 오늘의 그의 삶은 고달픕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만정 오늘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말이 그렇지.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강도도 많고 도적들도 많은 그 세상에서 혼자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도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비하시기도 하십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야곱에게 약속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한 말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래만을 약속하시고 장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는데 언제나 함께하신다. 오늘도 함께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십니다.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 못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 모르는 가슴앓이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다 하루니까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위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36절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떠올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는 구름이 이렇게 성막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머물러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높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이제 보따리에 쌉니다. 집을 싸는 것이죠. 그리고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광야상을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집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 집을 싸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구름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구름이 떠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름이 갑자기 머물러 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을 치시면 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주변에다가 진을 치고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구름이 떠오르면 또 움직이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구름의 움직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는 그들은 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것이죠. 내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9장 22절 말씀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민수기에 보니까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구름이 일정하게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달 있다가 정기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그냥 하루 정도 있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구름이 떠오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그냥 한두 달 있다가 또 떠오르는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보니까 1년 후에 떠오르는 때도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산 날이 언제냐? 성경에 보면 40년입니다. 40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지요. 한 3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이제 광야에 이렇게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40일, 40일 두 번 올라갔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을 세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움직였으니까 1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장막을 천다 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해는 저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와 위로 행진해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제 전쟁도 해서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모압 땅에 이르게 되죠. 이런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8년 동안에 해가 이 구름이 오래 머무르는 날도 있었고 짧게 머무르는 날도 있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입니다. 빨리빨리 얼른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구름이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어떤 때는 몇 달, 1년까지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겨가지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 무리들이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한 말이 그만 아닙니까? 왜 빨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왜 계속 여기서 머물게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머물게 하시고 이렇게 짧게 머물게도 하시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불순종하는 민족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한 거예요. 어떻게 훈련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나님이 38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순종하도록 훈련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 믿음의 훈련입니다. 인내의 훈련입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군대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군대는 뭐 그냥 빨리 끝내오긴 합니다만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군대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있는 것이 사실은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군인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군대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경계를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전쟁보다도 경계가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경계를 씁니다. 저녁에 쓰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되기까지 뭐 기다리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도 있죠.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경계합니까?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사실 이제 군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전쟁에 임하게 될지, 전투에 임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군인들은 지휘관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임했는데 지휘관이 앞으로 전진했는데 안 나가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휘관들에게 이제 권총을 줘서 사단 명령까지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나가면 지휘관이 나가라 그러면 총을 무릎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군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믿음의 군사예요. 믿음의 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면 나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구름이 떠오를 때만 행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름이 떠올라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로 보면 하나님이 빨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좋으려니만 응답을 안 해요. 오랫동안 응답 않고 기다리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하죠.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기다리는 것이죠.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주 추운 날은 하나님이 피워주십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때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보지 말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온유함을 인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일 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참고 인내할 줄 알았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가르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우리는 와야 됩니다. 38절 맞습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움직이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을 보았습니다. 메뚜기 그거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구름같이 무지무지한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겁이 납니다.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다 뜯어먹는데 뭐 나뭇잎, 그 다음에 뭐 벼, 고리 이런 것만 뜯어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줄기까지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무섭습니다. 메뚜기 재앙.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애국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고 초태생이 죽는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그래서 애국이 통곡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애국의 군대 병거를 거느리고는 바로 이 애국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그 홍해에 빠져 죽은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무엇을 이제 하는 능력을 그들이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 그 무서운 전차 부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시체가 뜬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들이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틀림없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데도 못 느끼는 문제가 있지요. 늘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를 택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삽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인데 앞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직방에 나갔되리라. 나를 안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그저 양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욥도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눈으로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결코 실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목자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온유한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